이 성경 기자가 왜 이 라헬의 죽음을 넣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질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본문에 기초해서 되도록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또 성경에서 또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묻고 성경으로 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쓸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글을 쓰실 때 성경적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성경에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연구가 됩니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라헬의 죽음. 자,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시기도 하고 베냐민의 또 어머니입니다. 자, 라헬은 자, 이동할 때, 즉, 어디서?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에브랏이 어디냐면, 에브라다 아시죠? 에브라다? 거기가 오늘날의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노상에서 어머니 라헬은 죽습니다. 이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아시는 분, 베냐민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졌지만 너무 어렵게 태어나고 어머니가 죽자 이름이 베논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고난의 아들이에요. 베논이, 베논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즉 오른손은 이제 권능이 있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자의 아들이란 뜻인데 베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창세기 그 이유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 여러분들 저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무엇이 말한 대로 된다. 네, 최근목 권사님 어떠세요? 참 말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할 것 같지만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그럽니다. 언니 레아와의 아주 그 출산 경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간청했어요. 그 결과 둘 다 사실이 되었어요. 자녀도,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 결과 사망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3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6절, 17절 보면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는데 너무 산고가 커서 베논이 베냐민 아들을 낳고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라헬의 무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네티비아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네티비티 처치죠. 이 그 탄생교회 가기 전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여기 순례를 잘 안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긴 가는데 순례 코스를 많이 안 가시고 되도록 이제 탄생교회하고 주변에 이제 목자교회나 베들레헴 뭐 약간의 좀 몇 군데 앤드루 병원이나 몇 군데 빼고는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 갔다 왔고요. 라헬의 무덤에 가서 도중에 할 수 없이 죽어서 거기에 무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매장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 혹은 길게는 5일장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이스라엘 쪽은요, 그날 하루에 장례를 다 치러요.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릅니다. 만약에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막에서 매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이해하실 때, 왜 노상에서 이렇게 죽고서 저렇게 됐을까? 막벨라굴로 안 가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삭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또 죽음입니다.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어요. 이삭이 늙고 기한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열조에게.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들들이 그때 또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던 분이엘의 밤을 보냈던 그 시절,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근데 막벨라 굴에는 이삭과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혀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묻힌 게 아니고 레아가 묻혔어요. 근데 보통 랍비들이 그 이유를 좀 찾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라반의 뭐를 훔칠까요? 뭐 혹시 라반에게 훔친 게 드라빔이라고 그래. 드라빔. 드라빔의 우상을 훔치는 사건에서 랍비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적어도 레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야곱과 묻히고 나중에 라헬과는 묻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랍비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레아가 야곱과 같이 묻혔다. 막벨라굴에. 그래서 막벨라굴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헤브론의 이게 막벨라굴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은 이곳에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거주를 합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브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와 관련되는 게 하베르, 친구, 그다음에 하베림 하면 친구들. 그래서 헤브론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아마 헤브론의 이 장지는 누가 처음에 샀어요? 누가 처음에 구입을 했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구입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이 시작된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이 조상의 무덤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최대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의 성지 중에 하나고 이들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츠학, 엘로헤이 야코브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47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자, 야곱의 대가족 베델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갔던 인구가 70명. 제가 70명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70명의 영혼. 자,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야곱과 야곱의 남은 가족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미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 보내죠. 그죠? 우리 이민 갈 때 초대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유력한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유력한 한 사람의 역할.
예, 집안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유력한 사람은 이제 보아스가 있죠. 그죠? 네, 요셉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도 유력한 사람이고, 우리가 좀 이 믿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고자 또 애써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세속적으로 유력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야곱의 가족, 자, 이제 야곱이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46장에 진짜 요셉이 나중에 그 축복을 자신의 아들 둘을 축복을 받을 때 정말 아들이 그 두 손으로 눈을 감기게 해줍니다. 자, 그 주님의 말씀은 예, 정확합니다. 자, 주님의 때, 제때에 이루어지죠. 자, 고센 땅은 내 정착을 하는데 이 고센 땅은요, 가까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세게 한 땅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가까운 땅입니다. 가까운 땅. 어디에 가까웠을까요? 가나안에 하나, 가까운 땅에, 예, 가나안에 가까운 땅에 고센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일강을 조금만 건너가면, 예, 오늘날에도 이 고센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대로 있고 유대인 정착지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 고센 땅, 뭐 가깝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참 우리가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다는 이유는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그 초대를 따라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그거가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야곱은 의외로 굉장히 강한 분 같아도 속두려움이 무척 강한 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강박관념이 좀 강한 분이에요. 강박관념. 여러분들 그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알지만 이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초가 뭔지 아세요?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초, 심리적 기초가 뭐냐면 강박관념이라고 그래요.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충동인데 이 야곱에게는 이런 강박관념이 강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진 애를 썼어요.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것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너와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하느니라. 말라. 놀라지 나는 말라. 내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강하게 강하게 하리라. 할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앞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르죠? 개역개정어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고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 있으시면은 늘 두려움이 항상 같이 공존을 합니다. 상존을 합니다. 용기와 두려움. 자, 오늘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디를 무슨 일을 할 때, 뭐,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예. 한국에서 용기를 가장 많이 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붙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 왜요? 365일 동안 그러지 말라. 우리가 좀, 예, 말씀을 떠올리는 게 힘드시면요, 이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암송하세요. 막 뼛속까지 암송해 놓으세요. 뼛속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 반드시 어떤 그 말씀이 지켜줍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요셉과 몇 년 떨어졌어요? 22년을 떨어졌습니다. 자,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보냅니다. 그 부엘셰바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됩니다. 요셉의 머리도 나중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아주 그 AI 그래픽입니다. AI가 만든 그래픽인데 야곱과 요셉 그다음에 뒤에는 이게 저기 파라오가 있어요. 뭐 그림이니까요. 자, 다음 장.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야곱이 과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야곱이 과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 바로의 배려와 요셉의 배려로 야곱의 대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어요. 진정 야곱이 두려워할 사람이 있었을까?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에요. 자, 야곱으로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겠다. 그걸로 바뀌는 겁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되고요. 어? 그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너를 붙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자손이 이집트 국가에 흡수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만 독특한 유대인의 불꽃이 여러 시대에 걸쳐 보존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언약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을 땅의 신학이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신학이다. 저는 이 신학을 뭐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건 아닌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수긍이 갑니다. 때가 되면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귀환 알리아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솔직히 뭐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요.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민족과의 이 분쟁은 끝까지 갈 겁니다. 요즘 뭐 전쟁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쟁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가 재난을 선포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처럼 계엄령 이상인 거죠.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이런 국가에서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울 겁니다.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말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에 어떤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파도 있죠, 파도. 여러분들 파도 인간이 만듭니까? 아니면 파도가 그냥 칩니까? 파도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요.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해류거든요. 해류. 자, 파도는 세속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세속사도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통제가 됩니까? 세속사도 통제를 못합니다. 하지만 해류는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해류는요,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이것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누가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사도 통제를 못하면서 혹은 자기 삶의 셀프 컨트롤도 못해요. 잘.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즉 통제를 받기를 통치를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내가 거기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 야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겠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불안을 예상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안녕과 복지보다는 누구의 복지? 자손의 복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 복지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복받은 땅, 복지. 가나안 복지가 그 뜻이에요. 무슨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들어가겠죠. 자,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를 상징할 때 이러한 해석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요. 자, 언약적 축복의 계승 역사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적 축복의 계승 역사.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마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맞죠. 400년 동안 기본적으로 400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430년 정도 됩니다. 430년. 43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으니까 아마 그 이후에 430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14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올 때 이제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재물을 줘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줍니다. 재물을 주고 나중에 그 재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 경우도 그렇게 생겨요. 재물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참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산,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항상 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들고 나와요. 왜요? 그것만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양식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의 역사를 보면 다이아몬드와 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하여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뭘 들고 와요? 그것을 뺏길 것 같아서 뺏기면 뭘 가지고 와요? 머릿속에 뭘 가지고 나와요? 지식과 지혜를 담아 갖고 나와요. 지식과 지혜. 그래서 공부하는 민족이고 책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받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벨상도 많이 타는 것도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지 강박관념이 강한 겁니다. 강박관념이 강한 겁니다. 야곱의 열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강박관념이 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바로와 야곱의 아주 짧은 만남입니다. 이제 바로는 이제 지난 강의에도 나오지만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시작. 내가 내가 땅에 땅에 사는 날이 130년입니다. 나의 나의 생의 생애의 날이 날이 짧고 짧고 험난하였사오니 그 세월은 그 내 세월은 조상의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나그네 수명에 길에 미치지 수명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나이다. 자,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버지는 이삭은 180세, 자신은 130세, 나중에 17년 후에 147세를 일기로 야곱은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보다 젊어 보이는데 그때 바로의 나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기록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바로의 나이도 상당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가는 종신이죠. 그죠?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다음 장. 자, 바로는 야곱의 말에 반문이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내 질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이, 바로를 축복할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 자, 야곱도 선지자였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인정합니까? 예, 예, 인정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저기 선지자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쪽 성경 역사에서요. 도대체가 선지자는 몇 명이었을까라고 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까지요. 아, 계시록은 좀 빼고 뭐 신약 시제에서 세례 요한 정도까지 이제 선지자로 보지만 자, 어디까지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2만 명 정도 된다. 12만 명. 아, 그 뭐 수천년 역사 동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죠. 자, 바로는 과연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 자, 일단 보세요. 중세 랍비 스포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랍비예요. 이제 바로가 얼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야곱의 축복을 못 받을까 물어본 거예요. 자기보다 젊어 보이니까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젊은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야곱은요 뭐예요? 이에 자신들의 선조보다는 젊지만 고생은 더했다고 한 거예요. 내 고생을 많이 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놀라운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고 축복 기사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요. 축복 스토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저기 볼리비아의 에스더 김 우리 선교사님 축복 스토리 많으십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많지 이게는 않습니다. 예. 정말 이게 볼리비아 사시니까 지금 거의 뭐 볼리비아인하고 얼굴이 그냥 닮아가십니다. 완전히. 네. 예. 뭐 젊지만 뭐 선조보다는 젊으시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얼굴이신데 그러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나눠주라고 고생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아멘. 나눠주시라. 예, 예. 고생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창세기의 정치학입니다. 땅의 신화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시오니즘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오니즘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거 돌아온다. 귀환한다. 알리아 이런 운동들이 다 시오니즘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온다.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즉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죠. 저 낮은 해변에서 어디로 올라와? 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산에 뭐가 시온이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 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겠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유, 뭐 고향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이제 귀향이긴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 자, 연어의 뭐 회귀 본능처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연어의 회귀 본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환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돌아오라라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유대 역사 석좌 교수신데요. 이스마 스코리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뭐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명예 총장이시고요. 랍비 헤르만 아브라함이 이름도 외우게 하면 아브라모비치. 자, 아마 러시아 계통의 출신이에요. 집안이.
러시아에서 오신 유태인이에요. 이분이 유대 역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해석하실 때 창세기의 정치학을 말씀하세요. 창세기의 정치학. 창세기의 정치학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의 정치학.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의 정치학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역사 정치학 혹은 정치 역사학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좀 특이한 과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관통하는 전체 핵심 구절.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막 여러 랍비들의 문헌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니까 자, 창세기의 18장, 18절, 19절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얻게 되리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탈무드에 보면은 유태인들에게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좀 역설인데 좀 잘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 간에 그런 게 있죠. 그죠? 친구 간에 숨기기만 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속이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비밀이 없다.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택한 것은 그로 그 자식과 후손을 교훈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자식과 후손을 교훈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 부분을 말씀한 거야. 누가 말씀했을까요? 앞에서 있었던 헤르만 아브라모비치 이 학자가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전체 핵심 구절이다. 이 창세기 정치학, 이게 창세기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이분의 책을 좀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통찰력이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미가서 6장 6,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 8절. 여기에 이 부분이 나와요. 자,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자, 우리 8절 있습니다. 8절. 8절. 자, 음소거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주께서 선한 선한 것이 것이 무엇임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여러분들 18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 미가서 6장 말씀처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이제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 애언,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야곱 애언의 5가지 특징. 이것이 야곱의 유언적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에 많은 말들이 있어, 스토리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마지막 말입니다. 이 예언은 말 그대로 야곱이 임종 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적 예언. 이거 모습 보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볼 수 있어요. 유언적 예언이 있죠. 그죠? 유언적 말씀이 계세요.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족장의 한 말과 하나님의 영의 감독하에, 하나님의 영의 감독,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하에 기록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언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유언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책이 나옵니다. 예,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이게 설교집도 내시긴 하지만, 설교집은 뭐 또 내셔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연구자의 모습으로서 또 성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뭐 주보로도 나눠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정말, 이렇게 또 무엇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유언으로 주셔야 됩니다. 또 주시고. 또 우리가 뭘 남겨주겠습니까? 유산으로. 예언을 남겨줘야죠. 그죠? 유산으로 예언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눠줄 게 없으면 쉐마를 나눠주십시오. 쉐마, 쉐마, 쉐마 나눠주십시오.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면 야곱의 예언의 5가지 특징입니다. 수사학 또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남자가 힘겹게 한 마지막 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따라가기 어려워야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죠? 수사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야곱의 예언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시적이면서 영적인 것이죠. 시적이면서 영적인 것. 또한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 있고 아주 우리도 예언적 축복이 담긴 유언을 준비하자.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 딱 남기는데 참 깊이 있고 아주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상징적 함축성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이것은 시를 넘어서 예언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게 좀 책이 없어요. 책자가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지만 뭐 번역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형식은 시이지만 내용은 예언이에요. 장차 올릴, 장차 올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개인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부족의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12지파에 나타난 나라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왜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언에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예, 가짜 성경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성경 공부, 거짓 성경 공부, 진짜 성경 공부, 참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야곱 예언의 5가지 특징인데 다음 거요. 야곱의 한 말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한 말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자, 축복할 때 각 사람이 합당한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심지어 레위까지도.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잇게 되죠. 기업을 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 책망을 받고 미래가 암울할 것으로 묘사된 사람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야곱과 신명기 33장 모세의 예언 연구를 각각 해보십시오. 자, 다음 장이요. 자, 야곱 예언의 5가지 특징. 5번째. 예언된 미래는 과거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이다. 여러분들 예언은요, 당대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당대 이후 혹은 사후에 나중에 과거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아들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합당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에 그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유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 유다는 이름이요.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찬송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유다를 뭐 한다고? 우러러본다. 찬송한다. 여러분들 찬송은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찬송받을 자로서의 모습으로도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의 말씀이죠. 유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유다에게만 해당하는. 자, 보십시오. 왜 찬송을 받을까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유다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고 그래요. 유다의 사자. 아리엘이야, 아리엘. 히브리어로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또 하나,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또 하나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주, 우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말씀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예언과 말씀의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 더 실로에 대해서는 실로는 뭐냐면 이 실로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로 이분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유다 지파의 사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울지 마라 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희망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묘사하는데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49장 9절 10절 말씀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다. 이 두 개는 왕적 호칭이에요. 여러분들 왕적 호칭. 자,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윗은 또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왕적인 호칭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요. 이 말씀하고요. 품남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품남사본. 품남사본 잘 모르실 거예요. 있는 건 알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복하고 심판할 메시아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만 나타나요. 아까 유다와 사자라겠죠. 그죠? 두 단을 합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자, 그리스도는 두루마리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승리하신 사자예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고 그의 본성을 잘 보시죠. 그의 본성, 사자와 어린 양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오늘 이것만 아셔도 오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건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계속 맴돌아요. 여러분들. 깨우치시는 거예요. 어웨이크닝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예. 깨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라인 오브 주다. 자, 예후디, 예라. 자, 아르의 예후다. 거꾸로 됐어요. 아르의 예후다. 이게 히브리어가 뒤집혔네요. 자, 사자와 어린 양이죠. 그죠?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죠. 그죠? 사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중간에 마겐 다비드, 다윗의 별이 있죠. 그죠?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예, 다윗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잎사귀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 그죠? 일곱 촛대. 아,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미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예, 그냥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냥 다윗의 별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사자도 마찬가지. 올리브는 뭡니까? 올리브 영광을 상징하죠. 그죠? 자, 다음 장. 자, 요셉은 무성한 요셉이 받은 크고 특별한 축복. 자, 요셉을 또 우리 알아야 돼. 다른 뭐 12명의 뭐 아들들 다 나열하기에는 뭐 그거나 한 권의 책이 되니까 언젠가 한 번은 쓰고 싶습니다. 저도 쓰고 싶은데. 자, 22절. 자, 요셉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곧 곁에 샘곁에 무성한 무성한 가지라 가지라 그 그 가지가 가지가 물 담을 넘었도다. 넘었도다. 예,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도 우리 찬양에도 많이 있죠. CCM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 요셉은요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예요. 지금 거의 뭐 베냐민이라는 뭐 물론 막내 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은 이제 요셉이 예, 어, 이 가장 그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상은 거의 뭐 리더격이 되고 유다는 아마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물줄기가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자,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로 알려진 두 가지 무성한 가지가 있었어요.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땅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고 그냥 이 땅을 두 개를 이 두 아들한테 주어집니다. 자, 율법의 구현체인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장 열매가 많은 가지를 낸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중에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이런 걸 따온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장 열매가 많은 가지를 내는 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는 정말 그 가지를 잘 냅니다. 순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죠. 순을 잘 따주지 않으면 아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포도원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죠. 그죠?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이요. 자, 요셉의 축복과 동생 베냐민의 축복. 자, 베냐민.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은요. 자, 또 재밌어요. 또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빼왔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라 그랬어요. 자, 이게 좀 이상한데요.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요셉의 축복의 모습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베냐민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과연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일까?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베스. 야베스가 떠오릅니다. 야베스의 기도. 예? 야베스가 떠오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12절에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자, 라헬의 마지막 아들. 야곱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이스라엘로 팔려갔죠. 그때 베냐민한테 아마 온갖 정성을 다 쏟았죠. 그래서 이집트로요, 베냐민은 안 보내요. 식량을 구하러 안 보낸다고. 왜요? 이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이 야곱의 이 강박관념,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감 때문에요. 이 야곱은 보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보세요. 날이 맞도록 그냥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모세의 적이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되도록 쭉 나가겠지만 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위대한 사인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첫째 누가요? 용사 에훗. 두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 지파입니까? 로마서 11장 1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드로는 어디 지파일까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지파예요. 베드로는요.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이 네 사람 정도가 네 우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자, 신명기 33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예언대로 되죠. 예언대로 됩니다. 자, 역대상 5장 1, 2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2절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 장자의 명분은요 요셉에게로 갔어요.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요. 이 말씀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다음 장이요. 뭐 워낙 그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막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7절에 나오죠. 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유태인들이 이르렀어요. 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의 시작을 이스라엘로 생각해요. 특히 시온.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에 둬요. 근데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흘러서 결국 갑니다. 참 놀랍죠. 전 세계적으로요. 땅끝까지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 몇 개 될까요? 맞춰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 있냐고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 흩어진 한국이 조금 더 거기에 가깝긴 하죠. 물론 중국도 흩어졌고 뭐 일본도 흩어졌고 미국은 역사가 짧으니까 유럽도 좀 일정 흩어졌지만 유럽의 원래 민족들도 성경에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만큼 흩어진 민족이 없어요. 왜 흩어졌어요? 축복을 나눠주려고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에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아도나이 엘로하이노 아도나이 에카드 거기서 나온 게 쉐마의 아인 에카드의 달렛 이것이 붙어서 에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마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흩어졌던 것 같아요. 열 지파는 나중에 다 없어져요. 두 개 지파만 남아요. 이스라엘 땅에 사실은. 다 흩어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죠? 유다 지파만 남아요. 예. 유다 지파 속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시므온 땅이요. 시므온 지파 땅이 유다 지파 땅에 들어있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땅에 복속되어 있었다고. 예, 두 지파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자, 다음 장.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을까? 자,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12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의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시록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친히 12지파가 이분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도요, 자신들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톨레노트가 있어요. 재밌게도 저의 스승이신 요셉 슐람은요, 이분은 니에미아가 조상이에요. 니에미아가 조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지파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지파를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이 해골을 들고 가죠? 모세가, 그죠?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이삭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사실상 요셉 지파는 없었어요. 다만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12아들의 입양이 됩니다.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보다 갑절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나중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큰 영토를 가져요. 가장 큰 땅을 가져요. 에브라임이. 이사야는 때때로 북부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제가 아는 출판사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기독교 출판사인데요. 기독교적인 출판사 영어책을 만들어요. 이분이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문을 닫았어요. 자, 믿음의 영웅이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므낫세의 뜻은 이즈라, 에브라임의 뜻은 뭐가 돼요? 이중 축복, 갑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시면요, 혹시나 에브라임이라고 지시던지 한번 줘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아브라함도 좋지만 에브라임도 좋습니다. 비슷하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더 넘어갈게요. 자,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자, 창세기 48장 15, 16절. 자, 15, 16절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네 번째 줄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여라.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라. 자, 성경에 나온 최초의 안수이며 동생이 형보다 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특권적인 축복을 주었고 에브라임의 으뜸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맏아들이 차자보다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패턴이 역전된 아브라함 후손의 4대 연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도 첫째가 아니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삭도 저기죠. 동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곱도 동생이고 그 다음에 맏아들의 에브라임도 막내 동생입니다. 자, 다음 장. 굉장히 아주 이 부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의 영적 권세 48장 17절 19절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머리를, 아니,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손에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립니다. 아버지, 뭐라 그래요? 밑에 다섯 번째 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부분 여러분들 뭐좀 음소거 또 음소거 하시고 이 부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거절하며 나도 나도 안다, 안다, 내 내 아들아, 아들아, 나도 나도 안다. 아들아, 고 나도 말했다. 안다. 그도 백성이 또 되고 백성이 그도 되고 유리하게 그도 되리라. 유리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의 아우가 내 그보다 아우가 큰 자가 그보다 되고 큰 자가 되고 이니 여러 이니 민족을 여러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전 세계로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요, 전 세계로 이어졌어요. 그거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울었어요. 내가 이거를 참, 근데 우리는 보통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알고, 아니면 깊이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 열어서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죠. 창세기 49장 8절 12절 말씀. 자, 실로가 나오죠. 실로. 실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평화로운 자란 뜻이에요. 실로.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평화로운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강을 가져오는 자, 평화의 왕이시라고 그러죠. The King of Peace, The King of Shalom.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자, 그 다음 장.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어린 양과 같은 제사장이셔요. 사자와 어린 양을, 예수님은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49장에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야곱의 인생. 다음 장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 후반. 야곱의 인생 후반. 자, 야곱의 인생 후반. 자, 야곱을 잘 보시면요, 그것은 다사다난했지만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친 날 이후에 고요한 저녁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을 보시면. 이 맥킨토시라는 신학자예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말씀이에요. 기술 안에서 믿음을 고양하고 축복을 부여하며 위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사예요. 야곱의 축복사. 자, 다음 장이요. 제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야곱을 말했을까? 야곱을 읽다가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야곱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 작정했었는데 이제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연 누구일까? 실제로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예, 뭐, 이단 시비도 붙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예, 아주 훌륭하신 아주 그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입니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좋은데 한번 보실까요? 자, 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초점을 맞춘 책을 저술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 자신의 행실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뭐로요? 믿음.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부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은혜,
은혜는 은혜의 상속자예요. 은혜의 상속자. 은혜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은혜가 있으며 둘 다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있다. 야곱이 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속이기도 했고, 막 계약도 하고, 거래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허무도 다 경험합니다. 전도서 제가 다음에 쓰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수고와 허무. 이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렇게 인생 후반부를 우리 인생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하고 예언하고 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열조에게로. 믿음의 열조에게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어딜 보시면은 마지막 끝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자, 여기 나왔죠.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애국가 하티크바입니다. 여러분, 하티크바. 여러분, 희망이란 뜻인데, 콜로바 이렇게 나오는 그 히브리어 애국가인데 하티크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티크바는 무슨 뜻이냐면 동아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망은 동아줄 같아서 이 둘을 견고하게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는 야곱이 물론 12아들들에게 특히 에브라임에게 또 유다와 혹은 요셉,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이 유언적 축복이 관련이 깊어요.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하나 쉐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여자분이에요. 이게 애국가. 우리나라는 아니테라는 분이 있지만 하나 쉐메시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 쉐메시. 이 사람은 의외로요. 이 사람은 보헤미안 출신이에요. 보헤미안이 뭔지 아세요? 막 약간 히피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히브리 노래를. 보헤미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은요, 애국가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죄악된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어떤 하나 쉐메시한테도 애국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하티크바. 자, 그 마음에 같이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유대인의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간 이어져온 그 오랜 희망은 우리의 땅에 속벽 없는 나라를 세우리란 그 희망,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땅에 여러분들 보세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와 노래를 지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희망, 약속에 대한 희망은요. 그래서 6월절 때 이 희망을 노래를 합니다. 그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6월절을 만찬을 하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 만찬을 하자. 자, 그리고 벤구리온의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권리에 입각해 또 유엔 결의에 따라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제 우리들의 나라는 이스라엘로 불릴 것이다. 벤구리온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나라를 다시는 빼앗기고자 하지 않는 열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들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지 않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자와 어린 양의 두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